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신희 형제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네, 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존경 수업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복음을 가까이 하고 당신의 영이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거하면서 항상 당신 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으로부터의 축복을 항상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구드리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많은 좋은 말씀 준비해 주시는 정혜상 형제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수업에 오셨던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지난 시간에 저희는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속죄가 없었다면 내 삶이 어떻겠는가? 속죄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속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테드 알 폴리스터 회장님의 말씀을 기초로 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사망, 두 번째는 아담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사망. 그래서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 사망이 두 가지였고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속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네 가지의 속죄의 축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속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사실 계속 이어집니다. 구원의 계획, 속죄,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가? 제가 실제로 종교교육원 학생일 때 20살 때인가 21살 때였던 것 같은데 종교교육원 수업을 듣다가 그 교사님께서 교사님께서가 아니죠. 반원 중에 한 명이 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저한테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닐까요? 라고 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 때문에 변화되고 구주와 같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교리의 첫 번째 요소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주로 우리 오늘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 가지 주제로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시나리오를 제가 채팅방과 카톡방에 하나를 드렸어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질문이냐면 다시 한번 지금 김건우 형제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채팅창에 더 올려드리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읽어보시죠. 여러분의 대학 친구인 빅토리아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한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속죄, 부활의 실제성의 의문을 제기할 때까지 그녀는 한 번도 그분의 신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교수의 말을 듣고 흔들렸다. 그녀는 여러분이 종교적인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또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는 더 큰 신앙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어서 오세요. 유단솔자매님, 김건우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방금 다시 한번 채팅방에 나눠드렸고 카톡방에 또 나눠드리면 이 시나리오를 하나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토리아가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죠.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게, 와, 교회는 참되고, 교회는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이런 얘기를 그냥 매번 들으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한 대학교가 자신한테 질문을 하니까 흔들린 거죠. 어? 뭐지? 내가 믿던 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적 여러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선교 사업 나가서 한번 그래봤거든요. 엉뚱하죠. 선교 사업 나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빅토리아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는지 여러분만의 답변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다들 막 들어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박정수 자매님, 그리고 김민정 자매님, 다들 환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채팅방과 카톡방에 시나리오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나리오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준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만 가능하신 분들은 그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되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으로 좀 이따가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기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보금자료실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오픈북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픈북 가능하니까 잘 준비를 된 것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만 다시 이렇게 딱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는 것들은 복음 자료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 자료실에 복음 주제도 있고요. 뭐 경전 안내서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엘마서의 이 경전 구절들과 세미나리 교재, 종교교양 교재 다 줬습니다.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찾아주시면, 여러분의 답을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을 일단 7분 정도 드리고,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윤수현 자매님은 말씀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들이 조금 더 필요하실까요? 괜찮으십니까? 한 2분 정도만 더 드릴까요? 52분에 그러면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 준비도 대충 마무리 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 예, 네, 올려주셨군요. 일단 아마 이런 고민들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특히 이제 교회 복음 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물론 2세나 3세로 태어나신 교회원의 2세나 3세로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그런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살다가 사회에 나가서 독립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환경에 마주하게 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도 또 그런 경험들도 내가 있었다 이렇게 저한테 채팅도 주셨는데 먼저 김윤정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면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선 영적인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주에 대한 더 큰 신앙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을 때 분명히 성신이 진리를 알려줄 것이고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가운데 비록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매님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구주의 실제하심과 나의 구주라는 어, 것을 깨닫는 것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얻는 방법 중에는 지금 김현정의 말씀에 따라서는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경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신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김현정 자매님 이게 너무 성스럽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경험 중에 하나 나눠주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신가요? 바퀴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가졌을 때, 네, 채팅을 올려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가졌었을 때,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모든 답이 기적처럼 주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인내하는 과정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윤수현 자매님께서 올려주신 것도 신앙은 우연히 주어지거나 타고난 권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전에 나오듯이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마서 32장 21절을 인용해 주셨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구하고 붙잡을 때 하늘에서 오는 은사입니다. 신앙은 더 강해지지 않으면 더 약해지는 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완전히 인용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혹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강해지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노력할 때 정말 은사로서 주어진 것이다. 신앙이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주어지는 선물이다. 내가 주님을 네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기를 권유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재밌게도 두 분 다 어떤 기도하는 것, 병전을 읽는 것,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좀 강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변을 좀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까 빅토리아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어, 제가 채팅으로 좀 쳐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횡설수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속죄, 부활의 실제성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봐야지만 아는 건 아니고 언제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조금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항상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경전과 살아계신 선지자들은 여전히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의 기적, 속죄,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엘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많은 자에게 허락되어 있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에게 기울이는 사람의 자녀들이 그에게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따라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그의 말씀의 분량을 따라서만 나누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하에 놓여 있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교수님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다는 게 꼭 우리보다 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빙성을 더 갖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가져온 빅토리아나 아니면 계속 오랜 시간 복음 생활을 해온 우리가 더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교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또 선지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은 것들도 이제 차차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와 좋다 나도 그런 영향을 받아야지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신앙을 가지고 복음 안에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 개인적인 영역.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보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들면서 어제 이제 저희가 복음을 복음과 생산적인 삶 수업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나눴는데 학문을 구할 때 이제 현세적인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3 되면 고3이니까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말고 집에서 저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1년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 이제 그거 한다고 그렇게 뭐가 되겠느냐. 아니면 그러한 뭔가 이제 복음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상황과 그것이 다른 현세적인 어떤 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겹친다 된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재기보다는 현세적인 것을 더 우선하고 이건 뒤로 할 수 있잖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신 형제의 말씀을 들어오면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네요. 그 교육을 받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현세적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구주의 삶처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음, 그것에 대해서 스펜서블 킴볼 회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인용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내용만 제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킴볼 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순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뭘 하고 뭘 안 할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를 선택하는 거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모두 얻을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어, 세상적인 지식을 보완하고 영원히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영적 지식에 기반이 없는 세상적인 지식들은 우유에 떠있는 거품이나 사라져버리는 그림자가 같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고, 이 말씀을 그래서 좀 오늘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그 번역된 그 말씀 하나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뭐냐면 first commandment first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에 둬야 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이 왜 첫 번째로 오면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들을 첫 번째에 둘 때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다음 주쯤에 아마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혹시 또 다른 분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김희재 쌤이 올려주셔서 제가 그거 읽어드리고 다음 분도 듣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조세 스미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미나리도 열심히 하고 혼자서 경전이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신이 어떤 느낌인지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날이 오더라고요. 닮아서 구절처럼 제가 실제로 시연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한 느낌을 알고 저의 삶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저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경험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언젠가 나를 보살펴주려 하시는구나를 성신을 통해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점차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쌓였다는 것 같아요. 쌓였다. 내 안에 쌓여서 그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왔다. 그리스도에 믿는 신앙이 생기게 되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바라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신앙을 쌓는 경험, 그리고 간증을 강화하는 경험은 이렇게 쌓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저는 간증으로 또한 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순간에 쌓아 올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나가야 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유재. 혹시 또 다른 답변들 여러분이 준비하신 것들 나누실 분 계실까요? 앞에 세 분 정도가 너무 훌륭하게 이미 나누셨지만 또 여러분의 답변 더 나누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친구에게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혹은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나눠주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답변? 앞에 세 분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나요? 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쌓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세 분은 행해야 된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주어져 있다. 지식들이 주어져 있다. 실제로 내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의 경험으로 오랜 시간 동안 쌓아가야만 그러한 신앙이 생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신앙이 뭐죠, 여러분? 어떤 신앙을 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복음안을 생활하시면서 혹은 짧게는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쌓아오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뭐죠?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신앙을 쌓아오신 겁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뭐길래 그걸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정의는 뭡니까? 왜 답변이 없으시죠? 여러분 알고 쌓아오신 거 아닌가요? 뭘 믿는 신앙인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 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한번 느꼈던 부분인데요. 네네, 기, 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빛이라는 표현과 함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주님께서는 빛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여기 앞에 옛날에 70인 정원에 이신 티모디 제 다이스트 장로님께서 밝은 빛과 결합하며에 관해서 얘기를 제가 읽어보고 느꼈던 건데, 이분이 이제 동굴 속에 있었을 때 정말 큰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도 없는 이 동굴 속에서 뭐 엄청난 어둠이 자기를 닥쳐왔을 때 정말 많이 두려웠는데, 나중에 빛이 들어왔을 때 그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이제 정말 조그마한 빛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큰 어둠이라도 정말 작은 빛만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좌표를 만들어주는 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건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고 우리가 길을 방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좌표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표현이고 너무 좋은 인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시죠. 근데 그 빛을 저 멀리 동굴 밖에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해서 그 동굴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든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로 갈 수 있구나, 가야 되는구나 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을 조금씩 걸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동굴에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그 빛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아까 저는 그래서 그 윤소연 자매님이 말씀해 주셨 아니군요. 김인정 자매님 말씀하셨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표현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경험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 표현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윤아주 님. 혹시 또 더 나누실 생각이 있을까요? 신앙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이런 거다. 너무 어렵습니까? 김인정 대회님, 저번 주에 올려주신 말씀 중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외왕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신앙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건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승형에 이르기를 안달나셔서 지난주에 표현으로는 달려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달려오신다고. 영어로는 이제 썼던 표현이 서커라는 표현, 요거 아닙니다. SOCCER이 SOCCER이었나요? OR이었나요? 그 표현인데 달려오신다. 주님께서 달려오신다. OR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뭐로 달려간다. SUCCER 이 표현이 단어로는 구조하다, 돕다이지만 뭐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표현으로 경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복음 주제에 있는 한 가지 부분을 인용해서 신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전체 말씀 읽어볼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드릴게요. 이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번에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누구든지 한번 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즉 그분의 무한하신 권능과 예지와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김인정 자매님, 윤한솔 자매님 말씀하신 동굴 얘기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정확하게 그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을 그리고 내가 거기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문장 보시면서 좀 드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조금 드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혹은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또 나눠주실 것이 있으시면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나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If we did not have moral agency, we would simply be puppets manipulated by the strings of fate. In my understanding, the great purpose of mortality is to learn in ways we could not have learned in pre-mortality. And we learn in mortality lessons that prepare us for eternity. The natural man and the natural woman says, there is no way I'm taking this step. There's no way I'm moving into the darkness until the light moves and I can see where I'm going. The requirement is that we take this step anticipating that when our foot hits the ground, the light will move. Now, the first time we do that, it's not doubt, but there's a little bit of uncertainty, even a little bit of apprehension, which is quite normal. So it works almost like a helix, where we take that first step based on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re comes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It's not a perfect cycle that's never interrupted or that is totally smooth, but line upon line, that increases incrementally and gradually. Now, the other thing is, I don't want to talk about faith in the Savior as if it's a trait and there's a formula, and if I just follow the elements of the formula, then I'm automatically going to get more. It's a spiritual gift, but we have to be doing our part to be able to be in a position where we could receive the gift. And it always requires that we act first and then the power comes. Most of the time we'd like to think, well, give me the power and then I'll act. But the Savior's gospel teaches that first we act, then the power comes. We don't know where to go. We don't know what to do. But my trust in Him enables me to act. He blesses me with His power. That confidence increases. We then can ultimately navigate the most difficult circumstances in life, knowing that we will never be alone and we will always have His help. One of the things that is required is that we wait upon the Lord. That's another scriptural phrase that I'm drawn to all the time. The depth of the lesson is often only realized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 greatest gift that the Father gave to us was His Son. And the gift that comes to us through the Savior's atonement is agency. So agency is central to the Father's plan, and it is the capacity to act and learn from our own experiences. That is the very essence and purpose of being here in mortality. 네, 잠깐 보셨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영상과 방금의 이 정의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 의지를 속주의 선물로서 받았습니다. 그 전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도록 지상에 왔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윤한수 자매님 뭔가 나누실 건가요? 네,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게 베드나 장로님께서 그 권능을 먼저 요하지 말고 이제 먼저 실천을 하고 하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없었을 때 저의 모습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때 나에 대해서 도와주는 왜 나는 주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차도 저는 너무 느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건가?'
라는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종교교육은 정말 열심히 다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간증이 생기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간증을 하는 저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렇죠." 하면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반응이었었다면 제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경전 공부 열심히 했을 때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러한 부분이 정말 강한 부분이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큰 간증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 계명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도 하는 것을 제 좀 몸소 저희 그게 정말 큰 간증이었고 교회에 느꼈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행함을 하는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민정 대변인께서 어둠 속에 빛이 있더라도 빛이 있을 것 같은 쪽으로 일단 움직인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확실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고 소망을 가지면 점점 맞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행사하는 경험. 엘마 32장 27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그래서 신앙을 행사하는 경험이 뭐냐, 어디까지가 신앙을 행사하는 경험이에요? 라고 질문이 들 때쯤 여기에 참으로 서로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아까 어떤 분이 언급해 주셨지. 그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 다시 한번 과정입니다. 그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인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엘마서 32장은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2009년 연차대회에서 4월 연차대회에서 우도르프 장로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가 되는 일은 앉아서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안식일에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고 물론 오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 관람하는 것은 아니죠. 오는 거니까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앉아서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의 스포츠를 경기를 보면서 운동선수에게 충고하는 것으로서 건강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방관자로 서 있으면서 신앙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알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고 적은 것일지라도 거의 없이 저쪽에 동굴 밖에 빛만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시작해서 지민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 물을 주고 뭔지 모르지만 영양제도 사다 꽂아보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지 조금 줘보고 많이 줘보고 혹은 씨앗이 하나 죽었으면 새로운 씨앗을 사다가 심어보고 이 씨앗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이 꽃 말고 다른 꽃을 키워볼까 라고 해서 다른 씨앗을 가져다 심어보고 그러한 경험을 계속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축복이 뭐냐? 어떤 것들을 나한테 가져다 주냐?
라고 할 때 이 영상을 한번 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을 더 배우게 되셨는지를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When we watch a great athletic or musical performance, we often say that the person is very gifted, which is usually true. But the performance is based upon years of preparation and practice. Researchers have determined this amount of practice is necessary in athletics, musical performance, academic proficiency, specialized work skills, medical or legal expertise, etc. One of these research experts asserts that 10,000 hours of practice is required to achieve the level of mastery associated with being a world-class expert in anything. Just as repetition and consistent effort are required to gain physical or mental capacity, the same is true in spiritual matters. Just like practicing music and practicing singing and practicing piano, to help build your foundation of faith and help you grow, you have to do the basics like go to church, go to seminary, read your scriptures, do your personal prayers, love your family. You love me? I think faith is a lifelong process. I think it's just little experiences compounded over time that really become part of you, and it drives you forward for when those hard times come. Initial foundations of faith, even with spiritual confirmation, do not mean that we will not face challenges. Conversion to the gospel does not mean all our problems will be solved. It prepares your spirit. So when hard times come, you can think back to that time that you felt the Spirit really strongly, and you can think back to all the knowledge that you've learned, and your spirit won't be swayed by anything that comes at you, because you'll have that strong, firm foundation that you've grown up with or that you've developed. I find when adversity hits, it's the time that you begin very fervent prayer. Because that's the time that you really need Heavenly Father to be in your life and to be able to direct your path. I think when you don't have that connection with Heavenly Father, I think the hard times, you become sort of walking in the wind, really. You don't have an anchor that can really support you and that you feel is just a great support for you in those times of need. We all get shaken, but it's about how we deal with it. And how I've always dealt with it is it's my testimony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with that testimony, it's helped to strengthen me, no matter what adversity comes. Adversity should not be viewed as either disfavor from the Lord or a withdrawal of His blessings. Opposition in all things is part of the refiner's fire to prepare us for an eternal celestial destiny. In the end, our faith in Jesus Christ is the essential foundation for our eternal salvation and exaltation. As Helaman taught his sons, remember that it is upon the rock of our Redeemer, who is Christ, the Son of God, that ye must build your foundation, which is a sure foundation, a foundation whereon if men build, they cannot fall.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든 일들을 겪어 나갈 거고 여전히 더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선택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내가 멍청한 짓을 했기 때문에,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제 머리가 빠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어떤 것들은 정말 고귀하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셔야 됐던 그런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때로 그것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라고 찾는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자책해서 나는 글렀어. 나는 안 돼. 난 이렇게밖에 안 되네라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선택 의지를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신앙의 정의처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로나이서 7장 33절로 마지막으로 잠깐 가보시겠어요? 모로나이서 7장 37절을 한 분이 좀 3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로나이서 7장 33절을 한 분이 좀 읽어주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는 신앙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현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둘 사이에 뭔가를 포기하는 경험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순서의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때 다른 것 또한 자연스럽게 더 좋은 방법으로 배울 기회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까 그러한 선택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직장을 구하실 때, 학교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법을 지키는 문제에서, 혹은 작게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문제, 매일매일 생활하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시련이 왔다고 생각해서 내가 잠시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됐다고 느낌이 막 생각이 들락말락할 때 항상 우리가 그때야말로 신앙을 행사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우리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되면 만약에 역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한 분 정도만, 저희 아까 5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2분 남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신뢰하고, 네, 박정수 장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박정님 부탁합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 신앙이 있어야 이제 강할 수 있고, 신앙이 있어야 강할 수 있고, 이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러한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을 하곤 하거든요. 이 심지가 굳은 사람은 뭐, 저도 항상 안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조금 상황을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는 다행히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중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바라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항상 하루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경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네, 막 개인적인 것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항상 모범이 돼서 저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본 영상에서도 신앙이 있어야지 굳게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수업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신앙개조 사조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버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야지만 계속해서 버티고 우리 스스로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커져서 아, 내가 정말 주님과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나눌 회개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모라에서 7장 33절에 관련된 내용을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으로 나눠드렸어요. 이거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복음을 뒤로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내게 합당한 것은 주님께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너무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저녁 먹는 시간이 제 아들이 기도하는 타임인데 제 아들한테 이제 제 아내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엄마 지금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저 기분이 너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현명하게도 그때가 기도할 시간이야. 그때야말로 네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란다. 기도해보렴. 이라고 알려주었고 제 아들이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기도를 하고 아주 특별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때 배울 수 있었어요. 모르겠죠. 그 본인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아들은 그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제 아들에게도 그것은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쌓는 훌륭한 경험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때 먼저 아까 박천수장님 어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싶을 때 주님을 찾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폐 기도를 좀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까는 한신자매 형제님께서 폐 기도를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윤한솔 자매님, 박정수 자매님, 김건우 형제님 정도인데 김건우 형제님 정도인데 혹시 폐 기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지난주에 김건우 형제님이 폐 기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윤한솔 자매님하고 박정수 자매님 좀 줄여지는데 자 혼자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제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기차 안이어가지고 조금 조용히 말할게요. 너무 크게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교육반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정혜사 형제님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저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발전해서 저희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을 해주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